10월 10일 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부르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백성이 또 부르짖는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길르앗에는 유향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누군가가 저 사막에다가 내가 쉴 나그네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백성에게서 멀리 떠나 그리로 가서 머물 수 있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참으로 이 백성은 모두 간음하는 자들이요 배신자의 무리이다. 내 백성이라는 것들은 활을 당기듯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는다. 진실은 없고 그들의 폭력만이 이 땅에서 판을 친다. 참으로 그들은 악에 악을 더하려고 돌아다닐 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은 알지 못한다. 나 주의 말이다. 친척끼리 서로 거침없이 사기를 치고 이웃끼리 서로 비방하며 돌아다니니 너희는 서로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친척도 믿지 말아라. 누구나 이렇게 자기 이웃을 속이며 서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하는 데에 길들여져 있다. 죄 짓는 일을 그치려 하지 않는다.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기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나 주의 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군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말씀대로 파격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때 예언 사역을 시작한 에레미야는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은 후 그를 이은 왕들은 모두 하나님을 배신하고 패역한 길을 걸었고 결국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에레미야가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애통해하며 탄식합니다. 그의 마음을 8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은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요시야 왕과 함께 사역을 했을 때의 기쁨은 사라지고 이제 패역한 왕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백성들을 보며 그의 마음은 슬펐고 그로 인하여
그의 가슴은 멍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9장 1절을 봅시다.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원래 에레미야가 잘 우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예언자로 활동한 40여 년 동안 그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 때문에 울었던 것이 아니라 멸망당한 민족의 미래를 보면서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8장 21절을 보면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에레미야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 하며 그들을 위해 울고 있습니다. 울다 지치고 눈물이 머리에 가득하고 흐르는 눈물에 눈이 짓무를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에레미야의 마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 그리고 교회를 보면서 걱정하고 애통해야 하는 남은 자들의 우는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졌던 미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에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여전히 배반 가운데 있는 백성,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는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9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금속 단련하듯 단련하며 시험하여 보겠다. 내 백성이 악을 저질렀으니 죄 많은 이 가련한 백성을 내가 달리 어떤 방법으로 다룰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배반 가운데 있는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하나님에게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특단의 조치는 단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녹이고 연단하는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9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또 내가 그들도 모르고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이방 민족 가운데 그들을 흩어놓고 내가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칼이 그들을 뒤쫓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동시에 피할 길도 주십니다. 심판하시는 날까지 구원을 향한 문을 닫지 않으시고 열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잘 생각하여 보고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들이고 장송곡을 부를 여인들을 데리고 오너라. 독한 물, 쓴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칼을 보내겠다고 심판을 예고하시고는 동시에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구원의 길이란 무엇인가요? 바로 통곡과 애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눈물을 주신 이유는 선지자의 눈물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염되고 이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울면 같이 울고 그 눈물이 공동체로 이어지고 전파되는 것처럼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서 울고 방방곡곡 찾아다니면서 울면 그 눈물이 백성들의 삶에 흘러 넘치기를 바라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9장 18절에 보면 서둘러 와서 우리를 도와서 조가를 불러다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우리의 눈시울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다오. 한 사람 에레미야의 눈물로 부족하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애곡하는 부녀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울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멸망이 가까워졌음을 애곡하고 탄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온 나라로 전파되게 하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도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여정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후 닭이 울 때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울었기 때문에 그는 돌이킬 수 있었고, 그 눈물이 애통하는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이 함께 울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역사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교회를 구원하는 회복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들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던 에레미야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 공동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의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 용서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